누가 나의 왕인가? 누가 나의 왕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시작을 제가 이런 탄식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탄식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무엘 너마저. 좀 연기력이 좀 부족했나요? 다시. 사무엘 너마저. 이런 탄식으로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탄식을 했을까요? 바로 사무엘이 늙어서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는데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들의 행태가 굉장히 큰 충격을 우리에게 줬는데 사무엘의 아들들도 여러분 사사로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그들도 행태가 엉망이더라.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사무엘은 좀 완전한 자가 아니었던가요, 목사님? 그런데 사무엘도 자기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맞게 세우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작을 탄식하는 거예요. 사무엘 너마저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자녀 교육은 참으로 힘든 것 같아요. 부모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교육과 훈련을 아이들에게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되어서는 정말 끔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자녀의 신앙 교육을 인생의 1순위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더 대단한 삶을 살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이 자녀들을 특별히 교육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교육, 신앙 교육을 인생의 1순위로 좀 삼아서 사무엘의 자녀와 같이, 엘리의 자녀와 같은 그런 행태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잘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얘기 들으니까 사무엘도 제대로 못하는데 나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또 잘못 해석하지 않기를 바라요. 네? 반면교사 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빗소교회는 지금 어른들이 한 200여 명 정도가 이제 함께하고 있고 아이들이 120명 정도가 우리 교회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만, 지금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난 주일에만 104명인가 102명인가가 왔어요. 지난 주일에만 100명의 아이들이 어디선가 지금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이게. 우리에게 이런 많은 아이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잘 이들을 양육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어떤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참으로 우리가 무거운 그런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죠. 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들이 함께, 가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만 믿음의 자녀로 잘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무엘의 아들들의 행위가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위는 도화선에 사실 불과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본심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 본심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다시 한번 눈을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장로들이 이제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단적으로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당신과 같지 않다. 당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영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이방에 있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자, 여러분,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어떠세요? 이 요구가 그렇게 부당합니까? 할 만한 요구죠? 네, 묻지 않겠습니다. 표정이 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요구잖아요. 그죠? 아니,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 너무너무 존경받는데 그 아들들의 행태를 보니까 이게 완전히 엉망이거든. 그러니까 장로들이 나가서 아들들 안 된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세요. 왕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6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뭐했대?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사무엘이 승계 세습하려고 하는 걸까요?
사사직을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일까요? 아마 그렇진 않을 겁니다. 이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뭐래요?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너와 너의 자녀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버렸다고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금 말씀이 좀 동의가 되세요? 좀 동의가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사무엘, 너와 너의 자녀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아니,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이 엉망이어서 왕을 좀 달라고 한 것이 뭐 그렇게 뭐 하나님을 버린 정도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냔 말이에요. 그죠? 아니, 그 정도는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버린 것이다, 저들이. 자, 누구한테 표를 던지시겠어요? 장로들한테 한 표, 아니면 하나님께 한 표? 하나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고민해 볼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 사건을 가지고 저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나로 하여금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결론을 짓느냐 말이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맞을 텐데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를 오늘 우리가 추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오늘은 제가 못 감기 때문에 물을 계속 마실 거니까 당황하지 않길 바랍니다. 먼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을 신뢰할 수 없으니 이제 사사가 아니라 왕을 세워달라. 여러분, 이 말 그냥 들으면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사사들이 똑바로 안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수 있죠? 사사를 바꿀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영 엉망이니까 누구로 바꿨었어요? 사무엘로 바꿨잖아요. 그들을 폐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 위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태가 영 시원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같은 정말 훌륭한 사람을 또 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누구를 달라는 거예요?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왕이 만약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바꿀 수 있어요? 제가 2주 전에 사우디아라비아 갔다 왔죠.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있더라고. 왕세자 빈 살만 있더라고 보니까.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다 이쪽, 뭐 아부다비 전부 다 왕이에요. 중동은 왕들이 많습니다. 왕들의 아들들이 다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왕권이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뭐 독재예요, 다 수준들이. 그래서 민주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여러분 그 나라는 그냥 왕의 아들이 계속 왕이 되는 거예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여러분. 웬만해서는. 하나님은 바꿀 수 있거든요. 사사들, 왕은 못 바꿔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선한 왕도 있지만 악한 왕들이 있잖아요. 악한 왕들이 지배할 때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를 원하는 거예요? 왕을 원하는 거예요. 왕을. 하나님에 의해서 지도자 세워지는 거 우리 거부하고요. 사람의 혈통을 따라, 왕의 혈통을 따라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우리가 원하는 그런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지금 제가 하는 것은 많은 신학자들을 제가 이야기들을 지금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라는 것은 또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이방의 나라들과 우리가 같이 그런 식의 제도를 원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신정 통치 원치 않고요, 우리는 왕정 통치 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신학적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들이에요. 이방은 사람의 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면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지금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요 이제 그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런 거 이제 그만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그냥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신정 통치 말고요 그냥 왕정 통치하면서 우리는 거룩한 나라 싫습니다, 평범한 나라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한 것, 그러나 그들은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내면과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그들의 심령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너를 버리고 너의 자녀들의 행태 때문에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저들이 나를 버린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들은 애굽에서부터 내가 끄집어냈을 때부터 나를 섬기기보다 이방신 섬기기를 즐겨했던 습관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 너 버린 거 아니야, 나 버린 거야. 조금 더 깊이 더 들어가서 생각해보면 그들의 동기와 시기가 굉장히 잘못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왕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물론 문제이지만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에 17장에 보면 왕의 규례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왕을 세울 계획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저 인간들의 그 연약함과 인간들의 모습을 보니까 결국에는 왕을 요구하겠고 왕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 그래서 신명기에 왕에 대한 규례를 다 지어놓고 하나님은 왕을 세울 준비를, 우리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계획을 다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실 누가 되어야 되느냐, 다윗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두셨던 거예요. 이미 아직 때가 안 됐지요. 그리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고 나서 그 왕이 성공적으로 왕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왕정 통치 국가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마련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을 다윗을 통해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예요? 시기적으로 그들이 요구하는 시기가 다윗이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태어나기도 전에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왕정 체제가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억지로 끌려가시고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왕정 체제가 세워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정말 세워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그런 축복된 왕을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섬기는 저 나라는 다르구나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들이 성급하게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더 나아가는 그들의 동기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동기. 그들은 스스로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나라를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빼고 우리가 원하는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살짝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닌 다른 왕 주인을 혹시 모시고 싶은 생각이 없으십니까? 이제 교회 오래 다녔는데 신정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좀 하나님 다스림 아니고 하나님 통치 말고 나도 좀 이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거 내가 좀 취하면서 살고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말고 내 인생 내 멋대로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안 드세요? 들은 적은 있어요 없어요? 나는 있는데 나는 있어. 저는 솔직한 목사니까 나는 있어. 가끔은 목회를 20주년 하면 이제 원로 목사 된다고 하니까 나 20년 하고 51살에 원로 목사 하고 그냥 그만하고 좀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까? 요즘 대한민국 꼴이 돌아가는 것이 정치가 마음에 안 드니까 정치를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야 사람이. 그죠?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사상, 다른 철학, 다른 세계관이 나를 다스리게 허용하고 있고, 돈에 의해서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더 권력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내가 나를 다스려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니까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신뢰하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자녀 삼으셨고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 다른 것에 다스림 안 받아요. 나 다른 것 섬기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섬겨요. 다른 거 물론 순간순간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저거 하면 좋겠다, 저거 좀 섬기면 좋겠다, 그런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유혹 버리고 나는 오직 주님만 섬겨요. 주님의 다스림만 받으면서 앞으로 계속 살 겁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믿음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앞서갔어요. 앞서갔어. 욕심이죠, 욕심.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너무 잘 지은 것 같아. 제가 지금 노래 부를까 봐 여러분 불안하시죠? 오늘은 안 부를게요. 금요일날 노래를 불렀더니 어떤 분이 노래 하자마자 고개를 숙이더라고. 그래서 원치 않는구나. 주님보다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앞서지 않고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자,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계시나요? 네? 하나님 다 계획이 있는데, 다 타이밍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나서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달라고 지금 막 앞서고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저렇게 형편이 없다? 그러면 사무엘에게 가서 사무엘 선지자님, 사사님, 아이들, 자녀들 영 아니잖아요?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꼭 필요한 사람 세워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기다리고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참 좋았을 걸. 우리가 원하는 왕 주세요. 그동안 이미 계속 마음속에 왕을 원하고 있었던 거야. 신정 통치 말고 저 다른 이방인의 나라처럼 우리도 그렇게 좀 살고 싶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간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구를 이제 성경에 보면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들을 다 죽였을까요? 심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십니다. 눈물 나요. 허락하셔요. 정확히 말하면 허용하십니다. 수용하십니다. 용납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에요. 인간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양보하시고 허용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 부족한 모습 그대로 그들의 말을 때로는 들어주시기도 한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는데 마음이 막 아프더라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시나? 그냥 불을 내려서 저놈들 좀 혼내주지, 저렇게까지 저들을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는 왕을 세우는 과정 또한 그냥 한 번에 끝내지 않고 얘다 여기 있다, 너네 왕 해라 이러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이 흡족하도록 애써 주시는 인자하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애써 주셔 하나님이. 그 내용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의도적으로 세우십니다. 사람은 마음의 중심을 보기보다 뭘 봐요? 늘 외모를 보잖아. 외모를.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길 좋아해. 예? 다윗 같은 경우는 뭐예요? 왕으로 세우려고 해도 이새가
우리 자녀도 소개하는데 다윗은 뺐어. 왜? 쟤는 아예 아닌 거야. 딱 봐도 외모도 그렇고 영 상태가 쟤는 아니죠. 아예 추천도 안 하고 아예 소개도 안 시켜주잖아. 그런데 첫 번째 왕 사울왕이죠. 사울왕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사울왕의 내력을 이뤘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의 집안 아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베냐민 지파 금수저 아들. 더 충격적인 것은 그의 외모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준수하다는 건 뭐예요? 영어로 핸섬이라고 써 있어요. 핸섬. 그러니까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금수저 유명한 사람이야. 더 나아가 인물이 그냥 왕감이야. 왕감. 딱 봐도 와. 그런데 키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어깨 위에 하나가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키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187. 와우. 187에 지금 금수저. 그리고 유명인. 이미 다 사람들이 알아요. 말은 하지 않지만 야, 저 사람이면 참 좋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그 사람 딱 집어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그 왕 알았다. 딱 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암낙이 찾아오는 과정에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는 기름 부음 받거든요. 기름을 붓고 왕으로 피택을 하죠. 근데 피택만 한다고 왕으로서 인정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과정에 이제는 성령을 부어주세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께서 옛다 하면 될 텐데 여호와의 영을 그에게 부어줘서 사울이 예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 중에 야, 선지자 중에 사울도 있냐? 사울이 예언을 하니까 막 그런 농담이 생길 정도로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언할 뿐만 아니라 새 사람과 새 마음을 주신다고 성경이 말해요. 사울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무엘이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제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다 기름 부었는데 백성들에게 공신력 있게 하려고 제비를 뽑아. 12지파 쫙 서라 대표자들. 자, 제비 뽑는다. 딱 뽑았더니 누가 나와요? 베냐민 지파 앞으로 나와. 베냐민 지파 가족들 쫙 서. 대표자들 가족들 쫙 섰어요. 그랬더니 또 뽑았어. 누가 나와? 기스. 사무엘의 아버지가 나온 거야. 사울의 아버지가. 자, 자식들 아들들 다 서. 딱 뽑았어요. 누가 나와요? 사울이 나온 거야. 여러분 이거 확률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지금 요즘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투표 조작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냥 뽑은 대로 나온 거니까 딱 나왔어. 그랬더니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외치는 겁니다. 왕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일부의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우리 이 제비뽑기 인정할 수 없다. 이거 우연 아니냐? 어떻게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 있냐?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암몬과의 전쟁이 한번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영을 보내서 성령을 보내서 그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완승을 합니다. 완승을. 그리고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읽을 14장 한번 보세요. 완승을 하고 와서 돌아와서 뭐라고 하느냐? 자, 11장 14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하면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누구를?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반대자 없이 모두에게 인정받도록 하나님이 지금 이 작업을 어떻게 한다고요? 굳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땅치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냐고.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허용하신다고, 받아준다고요, 하나님. 물론 나중에는 그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로 위험을 나타내시고 회개하도록 또 기회를 주시고 또 회개하는 일이 있긴 한데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또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요구하는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떼쓰는 거야. 하나님 앞에 왕을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 주세요. 하나님의 뜻 말고 우리가 원하는 것 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래요. 그 결과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요구를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가끔 하나님의 양보를 얻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허용하시는,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맛보았어요. 어떻게 그거 얻으니까 좋던가요? 그런 삶이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요구해서 얻은 그것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의 삶이 좀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나중에 뭔가 문제가 좀 있구나, 내가 무리해서, 내가 욕심을 부려서 얻어낸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구나 라고 느껴본 경험 있으십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는 아닙니다. 근데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것, 저거 너무 좋아 보이거든, 저거 너무 하고 싶거든. 하나님,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닌 줄 알면서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주시더라고. 처음엔 좋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고. 왠지 아세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열매가 없거든. 말라 삐뚤어지거든. 고생만 죽어라 하고 결국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허용하시고 우리가 그 고생을 좀 경험하게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뭘? 이제 그런 기도 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아야겠구나 라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상화시키는 그 실수를 통하여, 실패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제가 약간 수동적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주님께서 강권하시거나 확신이 들지 않으면 웬만하면 안 합니다. 할렐루야. 안 해요. 정말 꼭 해야 될 것만 해요. 안 해요. 웬만하면 안 하고 싶어. 왜? 열매 없는 일을 내가 다시 하고 싶지 않거든. 근데 주님이 강권하시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면 그건 뭐 충성을 다해야겠지만 이제 그런 모습으로 점점 바뀌는 것 같더라 이것이죠. 혹시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떼쓰고 있는 거 있으세요? 뭐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고요, 나 지금 이거 너무 필요한데, 나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혹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동기를 살피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기와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거 욕심이에요.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열매 없는 고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설교 정말 아주 예리하고 아주 뭐랄까요, 그냥 큰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세밀한 이야기라 오늘 이야기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알아듣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경험들이 여러분 생각나셔야 돼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누가 왕인가, 누가 나의 왕인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결국 내 인생의 왕은 누구인가? 하나님 아닌 내가 내 왕 아닌가?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왕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도대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에요? 나는 하나님 아닌 다른 왕을 원하고 있지는 않는가? 저 좋아 보이는데 저 다스림을 좀 받고 싶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다른 것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위해 혹시 강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허용해 주세요, 수용해 주세요 라고 혹시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갈망해야 됩니다. 오히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나를 다스리시도록,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내 인생 가운데 반영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갈망해야 돼요.
한 가지 제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가끔 이제 목사님들 만나다 보면 그 목사님들이 이제 제 인생에 대해서, 제 인생의 앞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신 경우가 있어요. 자기나 잘 살지. 약간 대리 어떤 만족 본능 있나? 우리 장 목사님 그분을 만나시오. 빨리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막 그래. 그러면 아무래도 하나님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굴려보니까 그래, 그분을 좀 만나면 내 인생에 좀 뭔가 도움이 되겠구나. 그래, 이분을 만나고 일을 하면 내가 좀 더 확장이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죠? 어떤 분들은 그게 더 지혜라고 막 압박을 한단 말이야. 지금 그거 해야 된다고 막. 근데 저는요,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제 짧은 인생을 살면서 말도 안 되는, 정말 오늘 사울이 제비뽑기로 뽑힌 것처럼 심지어는 140대 1의 확률을 2번이나 저는 아주 중요할 때 경험을 했는데, 저는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마음 먹으시면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그 양반 안 만나도 돼, 그 일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된다니까. 근데 그 믿음이 있어 내가. 그래서 내가 그분들에게 항상 아주 유명한 말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장창영에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편집 조작하지 말라. 내가 하는 말이야. 이게 뭐야? 내가 만나고 내가 자꾸 이렇게 해가서 이게 이 통밥을 굴리고 술을 써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거짓말인 걸 내가 알아. 뭘 하나님이 네가 수작 부려가지고 된 거면서. 근데 나는 간증하고 싶거든. 이걸 하나님이 정말 하셨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다 하신 거다 라고 간증하고 싶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너무 많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살짝 유혹이 되는 거야.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러네, 저 양반 좀 만나고 저 일 좀 하고 저렇게 좀 수작을 부리면 좀 뭔가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내 양심이 알잖아. 하나님이 하시기 뭘 하나님이 해. 물론 하나님 역사 좀 하셨겠지 중간중간에. 그러나 네가 수작 부린 거잖아. 네가 다 편집 조작.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편집 조작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안 만나? 안 해. 뭐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시겠지 뭐. 제가 이 정도 배짱은 있는 사람입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겠어요 이렇게 살아도? 나 너무 행복한데 지금도. 잘라 뭐 마음대로 해. 나는 아니, 교수 얘기하는 거야. 갑자기 교수가 생각나서 잘라. 난 웬만하면 안 하고 싶어 다 진짜. 어제도 이제 기도원 가서 제가 집회하고 왔는데 하고 조용히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이제 난 더 이상 부르지 마라, 힘들다. 근데 그냥 도망가다가 딱 잡혔잖아, 원장님한테. 도와달라고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예 하고 그냥 도망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강권하지 않으면 내가 안 하죠. 하나님이 하신. 그래서 나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우리 성도들도 이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막아도 막을 자가 없고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있으면 다윗도 왕이 되는 것이고 사울도 다시 꼬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 자꾸 우리가 이 믿음이 커져야 돼. 자꾸 의심이 되고 안 믿어지거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 그래야 담대할 수 있고 넉넉할 수 있고 여유 있을 수 있고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요. 이렇게 섬세하신 분인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로 작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에도 이렇게 신실하게 일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 신실하신 주님을, 그 주님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하나 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다른 신